어머니의 기도, 간구, 우리 예수님께 이제 있죠. 저희 엄마로서 또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보면 마땅하고 부모님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마땅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 못했다. 또 기도를 하는데 건성건성했다. 대충 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참 부족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자녀가 없는데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들이 자꾸 협소해지고 축소해지면 그저 자기 악가름하기에 바빠서 뭔가 좀 나중에 그게 좀 안타깝고 후회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일에 기도와 간구가 있다면 그 기도와 간구의 열매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고 더 풍성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참 우리에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떤 부모들은 보면 자기 생명을 내 던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먹일까, 입힐까, 어떻게 돌볼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신 가운데도 풍성하게 해나가기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그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을 지내다 보면 기도는 역시 우리 자매들의 손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만일에 1000명이라 그러면 새벽에 보게 되면 그 1000명 중에도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더 심해가지고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넘쳐서 500, 600명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기도를 정말 끝까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자매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전에 뭐 우스갯소리도 들었지만은 이게 꼭 뭡니까? 그 사람의 이거 뭐라 그러지? 다른 성에 대한 비하가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전에 오래 달리기를 할 때에 우리가 자매들을 잘 훈련시키면 형제들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 하는 소리도 있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스포츠 의학자가 하는 말이고 전문 스포츠인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의 생각이 하는데, 아직도 뭐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기질 못하잖아요. 자매들이 운동 경기에서 형제들과 대등하게 해보려고 시도했던 경기들이 몇 가지 있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은 친히 이렇게 흙을 가져다 만드셨고, 그래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거를 이제 경고로 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갈빗대가 어떻게 사람을 그냥 똑같이 하셨는데 아담의 부품을 떼다가 사람 그 하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그 형제들의 갈빗대는 한 개 부족하고 뭐 자매들 갈빗대 한 개도 많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그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남녀가 평등하게 지내면서 남녀가 주님 말씀 가운데 지내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하는 역할을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주 아담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듣는 게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 여자 목소리만 잘 들으면 잘 산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엄마의 목소리, 두 번째는 아내의 목소리,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목소리. 내비게이션 목소리에 남자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 모든 걸 안내하는 건 다 여자 목소리.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 지하철에서 자매 목소리가 나오다가 운전하는 기관사의 안내방송이 나오면 갑자기 질이 뚝 떨어져요. 피곤해져요, 갑자기. 그래서 형제들의 목소리는 좀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요즘 제가 설교하면 많이들 좋으시잖아요. 네.
오늘은 안 조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 보게 되면 새벽에 끝까지 기도하신 분들은 다 자매예요. 형제들 없어요.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 없어요. 그 자매들이 권사님이고 여집사님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셔요. 그들의 기도는 참 길고 열심이고 간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참 복되고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죠. 과연 우리들 중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엄마로서 교회 주일학교가 위해서 기도하신 분은 몇 명이나 될까? 오늘 보니 없어요. 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마음에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권사로, 집사로 이래 해놓고는 교회 주일학교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 자기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주일학교 학생을 기도를 안 해. 이걸 보고 제가 이 목사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참 뻔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뻔뻔하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뭔가 복을 자꾸 키워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 은혜와 복을 갖다가 자기에만 적용시키고 자기 가족에만 적용시키니 얼마나 뻔뻔하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것, 내 가정, 내 자녀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참 뻔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평상시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직접 상담한 거예요. 오래전에.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요 아무개 집사 있잖아요. 그 집사가 힘들 때요, 저도 별로 잘 살지 못하지만 저는 고기 한 근 살 때요 또 한 근을 사서 또는 반 근을 사서 그 집에 꼭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그가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요. 근데요, 아니 괘씸해서 못 살겠어요. 아니 그가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잘 되고 하니까요, 도대체 저를 완전히 무시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시험에 든 거예요. 이걸 보고 뻔뻔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받기를 좋아하는데 주는 거는 서툰지 몰라요. 여러분, 받는 것에 서툰 사람도 간혹 있어요. 정말 서툰 사람이 있어요. 남이 주는 걸 되게 싫어해요. 받는 거를. 우리 서툰 거지.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하죠. 줄 줄 알려면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뻔뻔하게 되면은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몰라요. 이게 뻔뻔한 거고, 이게 심해지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돼.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은요, 그 자기밖에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셀프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용어들을 갖다 붙여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 마음들이 주님 안에 좀 넓어지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머니의 기도를 갖다가 넓히지를 못하면 오늘 이 지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참 좀 어리숙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 큰 능력을 가진 것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아직 몰라요. 예수님한테 구하면은 정말 복된 줄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 복을 주시는지는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맞아요. 잘 구했어요. 엄마로서 구할 수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세베대 아들들이 두 사람이세요.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요한은 마지막 때까지 그가 아무리 핍박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여전히 그가 강건하여서 이 땅에서 그 연한을 주님이라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그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는 사도로서 사역하기도 전에
준비하여서 가기도 전에 이제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순교를 했어요. 이 어머니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어머니의 기도는 주님께 구하기를 주님의 나라가 생길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세워주세요. 우리 알죠? 여러분 뭐 좋아하는 드라마 많이 보죠? 요즘에도 많이 보시죠? 보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의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우이죠. 왼편에 누가 있어요? 좌이죠. 그 모든 수장이 누구의? 영이죠. 이게 삼정승이라고 해요. 제일 높아. 이 정승은 그 가족들도 높여줘요. 그러니까 그리 삼아주시라고요. 좌장군, 우장군을 삼아주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높여주시라고요. 자,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20절에 보게 되면은, 자, 예수님께서 절하고 무엇을 구하니. 이건 가만히 보면 누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학부모들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요즘 학부모야 뭐 선생님들에게 뭐 그렇게 존경을 많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강남의 학부모들이 그 유명 강사, 스타 강사들 앞에서는 정말 머리를 조아리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공립학교 이 교사들은 그냥 막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 그냥 이게, 그냥 제가 제일 먼저 충격받은 것은, 저분이 교회 내가 집사람이 권사님이라고 들었고 간증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똑같아요. 이 세배대 부모하고. 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의 나라에서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겼네요. 주님의 나라인데 주님이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와 이 세배 아들들의 어미가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가 현저히 달라요. 너무 달라. 어떻게 달라요? 이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배 아들들의 어미는, 이 엄마는 어떤 주님의 나라를 원하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예요.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유대인들이 가르쳐 줬어요. 유대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온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하셨는데 얘들은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게 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통이 있는데 다윗의 전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땅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 나라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상왕국.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렇게 세워주시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죠. 2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모르는 거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서 왕이 왕관을 씌워서 왕이 되고 그 밑에 신하들이 아주 그 좋은 옷과 품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2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고,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특별한 자격이 없어요. 신분을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배운 지식을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참 알지 못하고 구하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그 요한과 야고보가 대답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구하여 주니까 힘을 얻어, 예,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실 말씀이, 그래, 너희들 마시게 될 거다. 그러나 이것도 다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좋은 원칙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 그럼요.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주님 따를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 이 잔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물리쳐 주시오. 지나가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게의 잔이에요. 쓰죠? 네 제자들이 덜컥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들 할 수 있을 거다. 마실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예비하셔서 이루신다. 두 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섣불리 하지 말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아버지께서 주셔야 돼. 어떤 이들은 목사까지 의심해요. 목사님이 아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생각이잖아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말도 들어왔고요. 심지어 여러분, 선교지에서 똑같아요. 제가 필리핀의 선교지에서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가르치면서 얘기를 나눠보지만은 그들도 똑같아요.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 뜻을 기다려보자. 이래놓고는 물어봐요. 어떻게, 기도응답 어떻게 받으셨어요? 글쎄, 나는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던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아요? 그것까지 하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내 기도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원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바데 아들들의 어미처럼 주님께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미가 이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모르는 게 두 가지 크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몰라요. 예수님이 취하시는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재속함의 길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핏방울과 땀방울을 흘리셔야 되는 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순간 조롱을 받으셔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길이 마치 영광이고 이 땅에서 크게 일어나는 이게 그 큰 힘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너희들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자, 세베대 아들 데르어미가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명 중에 한 명으로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도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걸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녀를 위했던 기도, 하나님의 나라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 자기는 큰아들 야고보를 그 나이 아직 20대 때 30대 초반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내야 됩니다. 순교자의 영광은 정말 큰 영광이지만 남은 가정은 그로 인해서 아쉬움과 슬픔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원하는 대로 되기를 구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요. 잘 이해 못하면서도 구할 거예요. 잘 알지 못하면서도 구할 거예요. 내가 그리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할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는 그렇게 구할 거예요. 그러나 내 구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시며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 땅에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의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고 끈질기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대로 된다고 기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더 기뻐하시고, 내 기도대로 안 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주셨다고 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되는 것을 더 크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의 기도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그러나 딱 맞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엉터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죠. 성경 말씀 잘 모르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기도하는 게 아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도도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이름만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라는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신중히 생각하시며 귀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주님, 제가 간구하기를 이 땅에서 좀 왕국이 일어나면 그곳에 내 아들들을 좀 큰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좀 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였는데, 아니, 내 그 아들의 나이 29, 30대 초반도 안 돼서 순교자가 되게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때를 실 시기는 이미 지났네요. 저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로 그 믿음이 커져가지고 순교자가 됐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칼로 헤롯이 칼로 그를 죽였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순교자인데 그 애가 얼마나 슬프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약속대로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주변에 24부자에 앉은 자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어디에 앉아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질까? 예,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 모를 때, 연약해 있을 때, 약할 때, 잘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하여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어머니로, 육신의 어머니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풍성하게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몰래 와서 주님께 구했다면 괜찮은데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왔어요. 자, 몰래 와서 구하겠어요? 제자들이 있는 데서 구하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있는 데 가서 구해야죠. 그래야 완전히 그게 확실히 되잖아요. 얼마나 확실히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이 제자들이 그 의도를 알죠. 이 눈치 빠른 제자들이 금방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은 읽지 않았지만 아주 분이 여겼다. 화가 났죠. 서로 이제 저들이 다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에요. 자, 너희가 왜 싸우냐? 아니, 요한과 야고보가 비겁하게 자기 엄마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절하고 그냥 이 어미가 빈손으로 왔겠어요? 여러분,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 이 집은요, 굉장히 그 동네에서는 잘 사는 집이에요. 예. 우리 제가 어렸을 때 듣는 것처럼 어부이기 때문에 뭐 못 배우고 못 살, 이거는 직업에 대한 비하의 성격이 절대로 요즘엔 안 하죠. 가만히 이상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옛날 목사님들은, 다, 거의 다 소천하셨지만, 제가 뭡니까, 초등부 때, 우리 그때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때, 또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왜 그렇게 설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 배워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면, 이런 되게 은혜들을 많이 받았는데, 가가면 가갈수록 의문이 생겨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부된 이들을 택하실 때 보게 되면 이들이 전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맞아요. 그거는 부족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질은 주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처음에 우리 성도님 조시고 계시지만 신영 성도님 처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얘기를 나는 정말 신중하게 들은지 몰라요. 아주 말을 그럴싸하게 하세요. 3분 동안.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긴장하고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존중하려고 하면요, 한량없이 크게 보입니다. 무시하려고 그러면요, 한참 그리 보입니다. 주님도 여러분 무시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세베대 집안은 강남 학부모예요. 쉽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배가 있고, 또 배에서 일하는 일꾼도 있고, 제법 잘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왔을 때 빈손으로 왔겠어요? 주님 드시라고 많은 걸 준비해서 왔겠죠. 제자들까지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학부모들. 이렇게 한턱 내겠죠.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 이게 기분 나쁜 일이라. 어떻게 주님 앞에 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제자들 중에, 10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화를 냈을까? 우리는 뭐 생각할 필요 없지만은, 나다나엘은 절대 화를 안 냈을 것 같아요. 그럼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순하고 정직하고 얌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베드로 있어요. 왜냐하면 기질이 하도 다혈질이라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욕심이 가득한 자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가룟 유다 빼놓고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거 한 가지 들어봅시다. 너희들 중에는 명심해라. 우리 파주 동산교회 중에는 명심해라. 자, 2가지입니다. 세상 어떻든 간에 26절에 보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27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이 2가지 우리 명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말씀하니 먼저 우리 안에, 이 파주 동산교 안에 이 일을 먼저 우리가 실천하게 해요. 우리가 먼저 이 일을 실천하게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 대성물을 주려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시 않은 거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 섬겼어요. 특별히 가버나움의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 옷도 만들어 드리고 음식도 준비해서 드리고 주무실 때도 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섬겼다고요. 성경에는 없는데 없어요. 가만히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그 마지막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며 그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뭐가 있어요? 집도 없어요. 머리 둘 것도 없잖아요. 밥그릇도 없으시다니까요. 숟가락도 없어요. 쌀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없어요. 집도 없으신데. 다 섬긴 거예요. 특별히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장모의 집,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의 집, 이들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우리 가자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한 분, 제자들 12명, 13명이 움직이려면 그 노잣돌은 어디서 나? 회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회개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잖아요. 돈 주머니 맡은 자라. 근데 제가 그 돈 주머니 슬쩍슬쩍 자기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려고 빼놨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네.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서 단돈 10원도 그리 할 수는 없어요. 그리 정신이 든 우리 파주 동산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파주 동산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다 순전해요. 그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네, 여러분, 그 섬겼던 그들 모두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은 성경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섬기셨대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을 마땅한 거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것을 축복하셨고 자기를 주셨어요. 이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김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높여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높임 받을 수 있고 섬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마땅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줄 수 있어요. 목숨. 그러면 섬김 받는 게 훨씬 재밌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섬김 받는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생각은 추호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우리 파주 동산교회 중에 굳건히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